오늘 아침에는 한길 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아는 신하의 반역으로 피살당한 부친 아몬을 대신해서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배우지 못한 채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힘겨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한 길 가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대하를 살펴보면 왕의 삶을 평가하는 구문화된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유다 왕이 총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은 총 8명이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샤예요. 이렇게 총 8명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술한 왕은 이 8명 중에서 3명뿐이었습니다. 바로 3대 성군이라고 알려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지 오직 요시야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나 더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참 불안정했지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 길만 담대히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좌우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걸었을 때 그는 어떠한 왕도 얻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의 인생은 마치 영적으로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며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아주 우직하게 걸어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가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아마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주위에서 정치를 돕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서러움과 분노를 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그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심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6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흔들었던 우상을 척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직도 그가 어렸을 때 곧 그가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때서야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분명한 자기 자리에 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요시야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알도록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오른 지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인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면 그가 우상을 회파했던 시기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가 바로 18년째거든요. 약 6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12년째부터 우리 역대하는 우상을 척결했다고 하고 열왕기는 18년 때 우상을 척결했다고 하고 6년의 좀 갭이 있죠. 사실은 이제 정확한 사기라고 말하는 역사의 기록은 어떤 거냐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정확한 사기예요. 그게 이제 역사의 책입니다. 역대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유다 왕의 하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한 건 뭡니까? 그가 그 내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일을 행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성서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부터 우상 척결하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수많은 어려움과 저항들이 있었을 거다.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상을 섬겼다가 다시금 우상을 포기하고 척결했다가 다시금 우상을 섬겼다가 또 우상을 척결했다가 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왕도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만큼 이 죄가 치명적이고 끈질긴 겁니다. 사람의 마음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치명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믿어도 별로 소용없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믿게 됐을 때, 그 우상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지독하게 변했겠냐는 거예요. 더 강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요.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들을 더 볼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지독한 우상 숭배의 우상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그가 우상을 척결해 나갑니다. 쉽지 않았겠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하게, 묵묵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이 지난 왕이 오른 18년째 되는데 우상이 척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18년이라고, 왕이 오른 18년이라고 쓴 거고 역대하는 12년이라고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때부터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저항도 있었지만, 또한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적인 사역을 분명히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길 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핑계와 합리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는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두는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에는요,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반대적인 저항이.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때는 오히려 평강하다가 예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더욱더 그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고 또한 자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저항이 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반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 길을 굳건히 걸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이란 말은 종이라는 말을 얘기하죠. 종. 성경에서 일꾼은 종이라는 표현인데 종은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은 한국사의 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은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노예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종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종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지시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길로 가고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좌우로 왜 치우치는 겁니까?
내가 중심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요 생각이 좋은가 보다. 요 생각이 좋은가 보다. 귀가 열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귀가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서면 귀가 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칠 염려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미꾸라지처럼요,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직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는 길에 내 앞과 뒤에서 안수하시고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요, 우상을 허무는 개혁을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 무리 또한 결국 이 모든 일에 순종하며 모두가 그 땅을 다니며 우상을 척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땅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왕과 더불어서 다시금 성전을 수리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켜져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리를 하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루겠지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말씀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온 무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좀 이런 사람이 좀 돼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바라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그런 외부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가늠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고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갖다 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민을 하게 하냐 라는 그 고민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록 세상 속에서 얻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 후회에 있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인생으로 마무리된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 길 가는 신앙인 요시야 같은 믿음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한 길 가는 신앙인으로 정말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인,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